방으로이지만 자신을 위해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축복하는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가슴에 대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이지만 서로를 향해서 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할 일, 감사할 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나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쓸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호흡을 허락하셨기에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고 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전하는 이나 가정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나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 성경 본문을 통해 이 질병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질병의 치유는 이 몸만 아니라 영혼에도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가 있죠. 이게 총 3,774개의 성경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484개의 구절이 육체적, 정신적 질병의 치유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3%에 가깝습니다. 근데 복음서에서 대화하는 내용, 이게 말을 하고 주고받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 무려 38.5%나 되는 내용이 이 질병과 마음의 치유에 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성경이 치유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겠지요. 건강에 관한 칼럼의 내용입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하다.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영혼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욕심, 분노, 미움, 근심, 질투, 시기, 불안감 등이 차기 시작하면 이 건강한 몸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의 무려 50% 이상이 감정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영적인 스트레스와 긴장에 의해서 생긴다고 합니다. 자주 분노하면 몸이 산성화돼서 성인병에 걸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 심리학과 엘마 게이츠 교수는 분노가 사람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말할 때 미세한 이 침 파편이 나오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어떻게 전파됐는지 아십니까?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립 이 물방울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엘마 게이츠 교수가 이 사람이 말할 때 나오는 그 침방울을 모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침전물의 색깔이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무색이었습니다. 색깔이 없는 거죠. 근데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모은 침전물은 분홍색입니다.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욕을 할 때 침전물은 짙은 갈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색 침전물을 모아서 쥐에게 주사를 했더니 쥐가 몇 분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분노의 침전물이라 붙였습니다.
이 밀폐된 방에서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계속 급격하게 화를 내면 그 밀폐된 공간 안에 있는 80명의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독은 다른 사람을 해치기 전에 화를 내는 그 사람의 몸을 먼저 상하게 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을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라고 명령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면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되고 육체도 건강을 회복한다라는 이러한 진리가 임상 실험으로도 수없이 증명이 되어 왔습니다. 이 독일의 어떤 심리학자는 웃음 속에는 건강 비타민과 치료 호르몬이 잔뜩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어떤 의사들은 환자를 치료할 때 음악 요법이나 웃음 치료법, 기쁨 요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잠언 17장 22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는 것이 보약이라는 겁니다. 몸 안의 스트레스, 질병,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다 물리쳐 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평안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이 최고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런 위기를 지내고 계십니까? 두려움입니까? 염려입니까? 불안입니까? 야고보서 1장 2절과 12절은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무엇을 당했다고요? 시험을 당했다는 겁니다.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여기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험을 당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비즈니스가 잘 안 되는데 집안에 머물래 하는데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겁니다. 역설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병든 장모를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15절 함께 읽습니다. 떠나가고 그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예수는 치료자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는 질병을 자신이 가져가시고 환자를 살리시는 참 의원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실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코로나 감염병에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병이 나은 베드로의 장모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고침을 받자마자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습니다. 치유의 목적이 섬김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섬김에 해당되는 서비스에는 예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예식을 갖추어 드리는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의 섬김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회봉사나 직장생활만 아니라 하나님께 형식을 갖추어 드리는 예배도 중요합니다. 요즘같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때에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과 절실함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곧 있으면
우리가 매일 쉽게 마시는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호흡하는 공기의 소중함을 깨닫는 때가 올 것입니다. 인간의 절제되지 않는 탐욕이 지구를 멸망으로 종말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일부 정치인 중에서는 미국의 노인들을 희생시켜서라도 미국 경제를 살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70대 이상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악한 발상입니다. 이 몸이 바이러스로 감염되기 이전에 마음이 죄로 감염된 인간이 할 수 있는 발상과 발언입니다. 참 믿음 없는 사람의 못된 발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온 세상이 떠들썩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육체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참 믿음을 가졌습니까? 오늘 밤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만한 참 믿음을 가졌습니까? 예수께서는 병을 고치실 때마다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을 보면 예수께서 12년을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엇이 그녀를 구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구했다는 겁니다. 또한 50절을 보면 이미 딸이 죽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믿기만 하면 죽은 딸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몸만 아니라 영혼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의 변화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 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 31절을 보면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간 것입니다. 근데 걷다가 그가 바람을 보았습니다.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얼마만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평소에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축소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에게는 이 온 세상의 모든 질병을 다 제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을 검증하는 시간으로 삼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번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남은 인생을 의심하지 않고 바다 위를 걷는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갖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비즈니스가 어려우신 우리 교우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렌트비는 나가고 사람들은 오지 않고 종업원들을 감원해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또 파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 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으십니까? 또 자녀들이 다 집으로 돌아와서 집안에 머물면서 또 새끼 식사를 감당해야 하는 또 주부들은 얼마나 힘드십니까? 직장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힘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인 제가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교회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미국 상황을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에 대한 염려보다 미국 경제와
경제의 붕괴와 사회 공동체의 붕괴가 심히 염려가 됩니다. 이민자가 많은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곳에서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폭동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미국 한 방송사의 보도 내용을 보면 미국의 부유층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해 확산 사태를 피하기 위해 수영장이 딸린 호와 대피소를 사들이고 외딴 섬으로 피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외무부 장관은 영국의 BBC 방송에 출연해서 유럽을 포함한 서구권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과 공격 등을 각국 정부가 책임지고 막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장관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아시아인과 관련해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보고되고 있는지 모른다. 욕설은 물론 물리적인 공격이 여러 나라에서 나오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지난 4일 뉴욕 지하철에서는 한 흑인 남성이 아시아계 승객을 향해 스프레이를 난사했습니다. 12일에는 뉴욕 맨하탄 34번가 한인타운에서 한국인 여성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외출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미국 사회가 경제적으로는 잘 살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미국인의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사람이 경제가 안정적이고 치안이 유지될 때는 신사인 척하지만 위기가 되면 동물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쩌면 인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몸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장모의 손을 만지십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아멘. 예수께서 베드로 장모의 손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지셨습니다. 병자의 손을 만지는 것은 위생적으로 보나 성경적으로 보나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되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자가 격리하죠. 미국에서 여러분 한국 들어가시면 2주 동안 집안에만 머물러야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13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자가 격리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7일 동안 격리하라는 것입니다.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번졌으면 그는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니까 전염성 피부염이 발생했는데 확실히 전염성인지 아닌지 모를 때, 불확실할 때 7일 동안 가족과 공동체를 따로 떼어놓고 격리시키라는 겁니다. 7일 동안 지내놓고 봐서 더 발전하는 것이 있으면 이 사람은 전염성 피부염이 있다, 아니면 괜찮다라는 것을 제사장이 판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보건의식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질병을 신앙과 연결시켰습니다. 사람이 육체적인 질병에 걸리면 영적으로도 부정하다 여겼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병에 걸린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정한 사람과 일정 기간 동안 접촉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부정한 사람에게서 건강한 사람도 전염될 그러한 병의 근원이 감염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달랐습니다. 예수의 복음의 능력은 이것을 역전시켰습니다. 예수의 복음의 능력은 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부정한 사람의 병이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한 사람의 치유의 능력이 그 부정한 사람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장모의 손을 만진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의 손을 만지는 것도,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의 손을 만지는 것도 유대인들은 좋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셨습니다. 선입견들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만 챙길 것이 아니라 어려운 다른 사람들을 돌보자라는 그런 적용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만지심은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외로운 우리의 마음을 늘
말씀으로 어루만지기를 원하십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심령을 기도를 통해 기쁨과 즐거움으로, 회복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이며 우리의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되심과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아멘. 예수님이 환자를 만지신 것은 그들의 질병을 낫게 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마음도 병듭니다. 마음이 병들면 영적으로도 약해집니다. 16절 말씀,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16절을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신 사역과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사역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몸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도 치유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누가 병든 장가, 누가 건강한 장가를 드러내는 것만 아니라 누가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지, 누가 육신의 정욕과 세상 영에 붙잡혀 살아가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을 나누는 것은 그리스의 이원론 사상입니다. 성경은 몸과 영혼이 하나라고 증거합니다. 마음이 즐거워야 몸이 건강합니다. 삶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단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심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기회를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행동하는 신앙인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기회에 우리가 세금 문제에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부와의 약속을 했으면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미국에 살면서 한국 사람들 중에 좋은 점은 미국의 혜택은 다 누리면서 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편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내 것만 챙기고 자신만 돌보는 그러한 삶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상황이 지구의 종말을 미리 보여주는 말세의 징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결책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다윗은 시편 38편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니라. 미국과 열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이방인 왕 아비멜렉과 그 집안이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20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하나, 욕심을 내려놓으면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몸은 65개의 세포로 65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몸의 세포는 수백만 종의 단백질을 영양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 노폐물을 제거하고 침입자를 몰아내며 정상적인 몸의 생리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사람의 몸에는 완벽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한 면역체계, 방역
방어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또 들어오는 그러한 바이러스, 박테리아, 세균들을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방어 체계는 군대나 경찰의 장교에 해당되는 림프구가 있고 사병에 해당되는 대식세포가 있습니다. 또 몸의 각 영역을 관할하는 림프절이 있습니다. 웬만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면역 체계가 그것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욕심을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21세기에 바이러스가 여러 번,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이 여러 번 발생했죠. 이게 다 거의 60%가 동물들로부터 온 것입니다. 인간이 숲을 파괴하고 가축을 집단적으로 대량 생산하고 농약과 항생제를 과다 사용하고 무절제하게 백신과 항생제를 사용하고 생물의 유전자를 조작하고 지나치게 교통을 발달시키고 국가 간의 교류를 지나치게 확대함으로써 대형 전염병이 단 60일 만에, 여러분 한 나라의 좁은 지역에서 발생한 이 박테리아라는 감염병 60일 만에 5대양 6제로 다 퍼졌다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발이 걸려서 있어서 걸어갔습니까? 날개가 있어서 날아갔습니까? 사람이 그걸 다 옮긴 겁니다. 한 지역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활동해서 60일 만에 모든 사람에게 퍼뜨린 겁니다. 예수의 복음이라면 이렇게 빨리 확산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질병 X가 올 것이라고 여러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항생제에도 죽지 않는 슈퍼박테리아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구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희생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바이러스를 없애면 될까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의 종류는 엄청난 숫자라고 합니다. 이제는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생활 패턴을 만들어가야 할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절제하고 덜 쓰고 덜 사용하고 덜 가지려고 하는 삶의 태도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시작될 때, 그것들이 정치인과 경제인들에게 갈 때 인간과 하나님이신 창조세계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예비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이유는 또한 건강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지키는 청직입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이 몸을 건강에 관리할 책임이 1차적으로는 정부가 아닌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제병만 계신다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적당한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리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하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금욕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술과 담배를 끊으십시오. 사망자의 대부분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고 폐질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담배 한 대를 피우면 체온 1도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체온이 낮아지면 박테리아가 몸에서 극대화, 그 활동력이 극대화됩니다. 계속 담배를 피우면 피의 순환이 나빠지며 몸에 고장이 납니다. 과식과 편식을 없애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채소에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는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고기 위주의 식단이,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이 우리의 몸을 망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무리할 정도의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쉬어야, 잠을 푹 자야, 밤새 자는 동안에 그냥 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면역 체계가 우리가 잠들어 활동해서 모든 바이러스를 몰아냅니다. 근데 투잡, 쓰리잡, 이일, 저일, 미래를 대비한다고 하면서 몸을 혹사시킴으로써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고 이런 바이러스의 위험으로서 우리의 몸을 지킬 수가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떤 업종은 더 많은 매출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경기기간이 늘어나고 국가 비상사태 기간이 길어지면 얼마나 앞으로 길어질지 모릅니다. 갈수록 예민해질 겁니다. 교우끼리든 가족끼리든 정말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로도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우리의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서로 위로하고 참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면역력이 높아져서 바이러스를 다 몰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질병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욕심을 내려놓고 검소하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이 땅의 삶도 즐겁고 기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온라인으로이지만 라이브로 하나님 앞에 교우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고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케 하시며 그들의 몸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